옛 어르신들이 돈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장담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연말연시를 꼬박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보내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평생에 처음 이렇게 길게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성구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 장로님하고 인원하면서 장로님 모시고 오늘의 교회가 정말 새해를 의미있고 복되게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병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못 나와서 참 죄송하고 또 마음 한쪽 구석은 참 미안하고 섭섭한 생각도 듭니다. 첫 출발을 멋있게 한번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신년주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제가 41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래요. 복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건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많이 받아봐요 소용없어요. 예, 누리는 게 적게 받았어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진심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는 복 많이 누리세요. 예, 복 많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마음의 기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둠의 자식들과 그렇게 쉽게 동화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 정체성, self identity,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성도들은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확신이 없어요.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분명치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쾌락에 빠져서 똑같이 타락합니다. 교회 아니나 밖이나 윤리 도덕적 수준은 똑같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장로님 그러면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믿어서 계약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도 못 믿는 세상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들 땅 투기하니까 나도 땅 투기하고, 남들 주식하니까 나도 주식하고, 남들 외모를 중시하니까 나도 외모 꾸미는 데에만 돈을 다 드립니다. 명품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자신의 수입과도 이렇게 맞추지 못한 채 빚내서 명품 하다가 보니까 성경금도 못하고 구제연금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은 하나도 못한 채 오직 자기 치장만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이 끼리끼리 모이고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래서 난 크리스찬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냐?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데 뭘 어쩌자고 전도하겠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주후 4세기경 성 어거스틴이 신학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어느 날 밤 꿈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지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당해하면서 저 크리스찬인데요. 천국문 앞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해야겠죠. 천국문지기가 한참 글을 써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의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만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소.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아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날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천답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100여 년 전 최권능 목사님은 눈만 뜨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하고 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이 눈 뜨는 시간이 기상시간이니까 새벽 2시에 눈 뜨면 새벽 2시에 나가는데 그때 새벽 2시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문 열리는 집 들어가가지고 안방에다가 소리를 치는 거죠. 예수 천당. 그러니까 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결에 들으면 다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들리니까 그냥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면서 와보니까 웬 할아범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만 신고를 해서 본명은 봉석인데 최권능 목사님이 순사에게 잡혀갔습니다. 주재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두들겨 패다가 보니까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문하던 순사가 양동에 한 그릇 찬물을 떠다가 기절한 목사님 얼굴에다가 확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드는 순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빨떡 일어나면서 찬물 붓던 순사 얼굴을 향해서 예수 천당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 찬물 붓던 그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엉덩방아를 치면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 영감,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 예수 천당밖에 물어?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는 여기까지, 여기 목까지 예수가 꽉 차 있어.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져. 심령의 예수로 꽉 차 있었던 분.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쏟아지는 최권능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안 계셨더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는 단어는 고위직 공무원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젊음까지도 있었습니다. 대개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죽어라고 평생 돈 벌다가 보면 좀 번 다음에 보면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 돈 쓸 기력도 없어요. 권력자들 보십시오. 열심히 남의 밑에 들어가지고 보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올라가 놓고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젊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젊은이에게는 하나 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지혜까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것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깨닫지 못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거 생각 못하고요. 돈 많이 벌면 가난했던 시절 생각 못합니다. 청년은 노인의 경우를 생각 못하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이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정함이 없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이 얼마나 쉽게 시들어버릴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예, 그건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기가 막힌 말씀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담배 끊고 술 다 끊고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죠? 담배 피우시면서 나오세요. 술 잡수시면서 나오세요. 나중에 신앙 들어가면 다 끊어집니다. 저절로. 근데 예수님은 처음 영생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에게 그냥 철퇴를 가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쫓아. 이 예수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예배당 문 밖에 딱 서 계셔서 너 나 믿을래?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고원 양로원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 오실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왜 이제 처음 초신자 영생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의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영생의 문을,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하는 영생을 위하여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영생을 지금 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이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는 재산까지도 팔아 나눠줄 각오가 돼 있느냐. 너의 삶의 우선권이 뭐냐. priority. 돈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믿음이냐 천국이냐 너의 우선권이 뭐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때 그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팔아 남들에게 주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예수님은 반응이 어떠셨을까? 간단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다, 됐다. 그만하면 됐어. 그런 각오와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그런 자세라면 안 팔아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이들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모든 특권과 권력 다 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성경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세요? 전 그렇게 믿어요. 설기저는 신학교 3년 동안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기복신앙 그거 나쁜 거야.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 졸업한 후도 꽤 오랜 동안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한 5, 6년 동안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복 주시려고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면 그날부터는 거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릴 때 정말 나는 가난해질까요? 아니요. 제가 지난 생에 70여 년 삶 돌아보니까요, 몽땅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 거, 좋은 거 엄청나게 내게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내게 필요한 거 뭐든지 내가 공급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근데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먼저예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젊은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오해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따르지 못하고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불쌍한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나 뵙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놓지 못했던 그의 재물은 2000년 지난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가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놓지 못했던 권력, 그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다 빼놓고도 그렇게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던 그 청년 자신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마도 한 줌 흙이 되어 이스라엘 땅에 흩날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영생을 선물 주기 위해 사람 되어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서 몇 년 후면 다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들 때문에 슬프게 돌아서야 했던 불쌍한 젊은이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아닙니까? 회개하기 전 어거스틴처럼 여러분의 머릿속 혹은 마음속에는 그냥 철학 몇 줄거리 또는 사회학적인 지식, 윤리적인 기준 몇 가지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주님 앞에 돌아서야 했던 청년처럼 잠시 후면 사라질 찰나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 탐욕,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한평생을 열정으로 사셨던 최봉석 목사님처럼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생의 길을 지금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철학으로 꽉 찬 사람 철학자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술 생각으로 꽉 찬 사람 술꾼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꾼 누구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의 기준이요,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신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하고 똑같은 또 한 해를 그냥저냥 사시겠어요?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나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 냄새만 피우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오거스틴은 꿈을 깨고 난 후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크리스천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오늘 이 아침 이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진년이 청룡이 날아오르는 해, 여러분의 신앙도 비상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 우리의 믿는, 시작,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은 다음 주에도 이 본문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수님 생각해 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한두 번씩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 188시간 중에 그 중에 겨우 주일날 낮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마세요.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예수님께서 삐집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믿는 거, 이거야말로 최대의 미신입니다. 최대의 미신이에요. 그 미신 믿고 사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고정해라. Your thoughts, 너의 생각을 on Jesus,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끌어다가 못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온전히 맡겨드려라. 그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혼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느냐, 십자가 목걸이 했느냐, 자동차 뒤에 물고기 붙였느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하지. 참된 신앙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제도나 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껍데기가 아니라 정신이고 혼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외적 형식으로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규칙화하고 법제화해서 사문화해서 그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도
가장 경건한 척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으로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라고 보세요? 이건 기도 아닙니다. 강구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건 하나님 앞에 나 잘났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잘나는데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간 저 성전 뒤편에 어두운 구석에서 세린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쓸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던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요즘 영성훈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훈련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으로 사는 훈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척 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장식하려고 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마음 따라서 살면 경건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기도나 찬송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배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축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은 이렇게 되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옛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저 독창시키실래요? 여러분도 부르실래요? 우리 오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도 들은 얘기지만 한경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읍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지난 목요일날 서울로의 장로의 주최로 서울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목사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만큼 살고, 장로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만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섬긴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삶이 남으셨습니까? 이번에 입원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한 20년 운동을 하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큼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10년은 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열이 39도 넘어가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고통에 들어가는 순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평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하는 것은 장수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다가 가는 거니까 80까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2, 3년을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 동안에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신년주일인데도 못 가요. 그런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어. 오늘 아침에도 친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한 분도 계시대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요? 올 한 해 동안만큼은 예수님을 제1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보고 심지어 미운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교인들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감격이 넘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보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멋진 예수 믿는 사람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신 주 예수님, 이제 우리가 껍데기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하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 속에 하늘의 평화, 주님 만난 기쁨, 예수 믿는 감격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